네, 안녕하세요. 도국입니다. 2026년 1월 오늘이 1월 20일 며칠간 경전 공부를 못했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조금 좋아져서 경전 공부 해볼까 합니다. 오늘 공부할 것은 마지막니까 제28경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경. 다른 수행자들의 가르침이 좁고 제한적인 반면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완전한 길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수행자들, 다른 외도 수행자들, 다른 외도라고 해야 되겠네요. 다른 외도 수행자들의 가르침이 좁고 제한적이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완전한 길이다. 라는 것을 뭘로 이제 보여주냐면요. 바로 사성제예요. 사성제 8종도. 그러니까 사성제 8종도가 모든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유일한 길이며 완전한 길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증명하는 일종의 그러한 내용의 법문이 쭉 전개가 되는 경입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이 긴 경은 북방불교나 남방불교나 스님들이 많이 이렇게 법문하실 때 활용하는 경전 내용이에요. 사성제 8종도를 이제 얘기하실 때 많이 사용하고 다른 외도의 어떤 사상이나 가르침하고 비교할 때도 종종 비유해서 사용하는 그런 법문이기도 합니다. 참고 자료는 대린스님께서 번역해서 옮긴 마지막니까의 제1권 676에서 686쪽의 내용을 참고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띠에서 잿다숲에 아나따 핀띠까 원림 급고도곤에 머무셨다. 그때 사리푸타 존자가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그 비구들은 도반이시여 라고 사리푸타 존자에게 대답했다. 사리푸타 존자는 이렇게 설했다. 도반들이여, 예를 들면 움직이는 생명들의 발자국은 그 어떤 것이든 모두 코끼리 발자국 안에 놓이고 또한 코끼리 발자국이야말로 그들 가운데 최상이라고 불리나니 그것은 큰 치수 때문입니다.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이 내용은 그냥 간단해요. 이제 그 인도 그에 있었던 동물, 그 당시 인도에서 살고 있었던 동물 중에 인도 코끼리의 발자국이 가장 큰 발자국이었겠죠. 그래서 발자국 어떤 것이 제일 큰 발자국이냐? 코끼리 발자국이 제일 큰데 그 코끼리 발자국 안에 어떤 동물의 발자국이라 하더라도 그 발자국 안에 들어가겠죠. 크기가.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인도에서 살고 있었던 코끼리 발자국이 가장 컸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지금. 도반들이여, 유익한 법은 그 어떤 것이든 모두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내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 안에서 유익한 법이 만들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이든 어떤 유익한 법이든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서 안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 외 밖에서 나온다고 할 수 없다. 나올 수도 없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봅시다. 무엇이 넷인가?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고성제죠.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집성제죠.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멸성제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 팔정도죠. 그러니까 이 사성제 안에
그 안에서 유익한 법은 만들어진다. 유익한 법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반들이여 무엇이 괴로움의 진리입니까? 고성제입니까? 무엇이 고성제입니까?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늙음도 괴로움이고 죽음도 괴로움이고 근심도 탄식도 육체적 고통 그리고 정신적 고통 절망도 괴로움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늙음도 괴로움이고 죽음도 괴로움이고 그러니까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서 가니까 이제 괴로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요컨대 치착의 대상인 5가지 무더기가 괴로움입니다. 오치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5가지 치착의 대상 오치원. 도반들이 무엇이 치착의 대상인 5가지 무더기입니까? 그것은 치착의 대상인 물질의 무더기, 치착의 대상인 느낌의 무더기, 그리고 인식의 무더기, 그 다음에 심리 현상들의 무더기, 그 다음에 아르마리의 무더기가 있습니다. 도반들이여 무엇이 치착의 대상인 물질의 무더기입니까? 4가지 근본 물질 4대와 그 근본 물질에서 파생된 물질들입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4가지 근본 물질입니까?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땅의 요소, 도반들이여 무엇이 땅의 요소입니까? 땅의 요소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내적인 땅의 요소입니까? 몸 안에 있고 개개인이 속하고 딱딱하고 견고하고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거든 이를 일러 내적인 땅의 요소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머리털, 몸털, 손, 발톱, 이, 살갗, 살, 힘줄, 뼈, 골수, 콩팥, 염통, 간, 근막, 지라, 허파, 창자, 장간막, 이 속의 음식, 똥과 그 외의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고 딱딱하고 견고하고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땅의 요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도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겨진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내적인 요소, 내적인 땅의 요소라고 합니다. 내적인 땅의 요소든 외적인 땅의 요소이든 그것은 단지 땅의 요소일 뿐입니다. 이에 대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나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지금 이 내용은. 이와 같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보라. 그러니까 내 몸을 고정된 내 몸에 나라고 보지 말라. 왜 그러냐면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업이 바뀌면 네 몸도 바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고정된 실체가 있는 나로서의 몸뚱아리 이거 땅의 요소 이것을 나라고 생각하지 말라. 고정된 나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거죠. 사실 그렇죠. 업에 따라서 병이 생기고 업에 따라 병이 낫기도 하고 업에 따라서 병을 얻어서 죽기도 하고 업에 따라서 병을 얻어서 불구가 되기도 하고 그러죠. 땅의 요소를 염호하고 마음이 땅의 요소에 대한 탐욕을 빗바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그 얘기예요. 도반들이여 외적인 물의 요소가 교란되어 외적인 땅의 요소가 자칫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도반들이 참으로 이 광대한 외적인 땅의 요소도 무상한 것으로 드러나고 부서지기 마련인 것으로 드러나거늘 하물며 가래로 치착된 하찮은 이 몸뚱이를 두고 나라거나 내 것이라거나 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몸뚱이에는 결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도반들이 만일 이 비구를 다른 이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꾸짖고 힐난하면 그 비구는 이렇게 꿰뚫어 압니다. 지금 나에게 기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괴로운 느낌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들어서 그것은 조건으로 인해 생긴 것이고 조건 없이 생긴 것이 아니다. 무엇을 조건했나
감각 접촉을 조건했다. 즉 소리에 대한 감각 접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감각 접촉을 실로 무상하다라고 보고, 느낌은 무상하다라고 보고, 인식은 무상하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무상이라기보다는요, 사실 느낌이 무상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한문적 용어인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나 싶어요. 고정된 상태는 없다. 그렇게. 왜 그러냐면 느낌이 이 고정된 상태의 느낌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항상 새로운 외부적인 느낌을 받음으로써 동일한 느낌은 한 번도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상하다는 표현보다는 고정된 느낌은 없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인식도 고정된 인식은 없고, 고정된 심리 현상도 있을 수가 없고, 고정된 아르마리, 고정된 의식, 고정된 의식 또는 고정된 어떤 생각,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항상 변화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요소를 대상으로 한 그 마음은 그 대상에 깊이 들어가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확립하고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도반들이여, 만일 이 비구를 다른 이들이 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방법인 주먹으로 공격하거나 흙덩이로 공격하거나 몽둥이로 공격하거나 칼로 공격하면 그 비구는 이렇게 꿰뚫어 압니다. 이 몸은 지금 주먹으로 공격받고 흙덩이로 공격받고 몽둥이로 공격받고 칼로 공격받는 그런 상태이다. 그런데 세존께서는 톱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만일 양쪽에 날이 달린 톱으로 도둑이나 첩자가 사지를 마디마디마다 잘라낸다 하더라도 그들에 대해 마음을 더럽힌다면 그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라고. 이제 내게는 불굴의 정진이 생길 것이고 몸이 경안하여 교란하지 않을 것이고 마음이 집중되어 일념이 될 것이다. 그러니 주먹으로나 흙덩이로나 막대기로나 칼로 이 몸을 공격해 오더라도 상관하지 말자.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니까 라고. 그러니까 이 지금 내용은 누가 나 외에 다른 존재 타인이 나를 해치려고 들거나 해친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어떤 그 마음이 흔들려서 이 이치, 여배인과 연기의 법칙을 또 사성제의 이치를 놓쳐버리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든지 말든지라는 거죠. 그러든지 말든지 마음이 흔들리거나 더럽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부처님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 또 그렇게 따라야 한다. 그 가르침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 이 내용을 보고 저한테 와가지고 몽둥이를 때리거나 돌멩이를 던지거나 싸대기를 때리거나 하지 마세요. 저는 2단계 아직 안 왔어. 누가 싸대기를 딱 때리면은 바로 화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적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분이 그렇게 적용 오신 분이 있었어요. 어떤 큰 스님들 법문 오는데 그 법상에 탁 올라가가지고 큰 스님 싸대기를 탁 때리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험하는 그런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저는 그런 큰 스님이 아니니까 저한테 와서 싸대기를 때리면 바로 저도 싸대기를 때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가르쳐 주셨대요. 이렇게. 도반들이여, 만일 그 비구가 이와 같이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와 같이 법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와 같이 승가를 계속해서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유익함의 바탕을 둔 평온이 확립되지 않으면 그는 급박해져서 절박감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이와 같이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와 같이 법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와 같이 승가를 계속해서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유익함의 바탕을 둔 평온이 확립되지 않다니 이것은 참으로 내게
손실일 뿐 이득이 아니고 불운일 뿐 행운이 아니다라고. 예. 도반들이여 마치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보고 급박해져서 절박감에 사로잡히듯이 그와 같이 비구가 이와 같이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거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한다는 내용이 나오죠. 이게 연불이에요. 예, 이게 연불. 이게 이와 같이 법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와 같이 승가를 계속해서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유익함의 바탕을 둔 평온이 확립되지 않으면 그는 급박해져서 절박감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이와 같이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와 같이 법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와 같이 승가를 계속해서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유익함의 바탕을 둔 평온이 확립되지 않다니 이것은 참으로 내게 손실일 뿐 이득이 아니고 불운일 뿐 행운이 아니다라고. 즉 이게 도반들이여 만일 그 비구가 이와 같이 부처님을 계속 생각하고 이와 같이 법을 생각하고 이와 같이 승가를 계속 생각하여 유익함의 바탕을 둔 평온이 확립되면 그는 그것으로 마음이 기뻐집니다. 도반들이 이렇게 될 때 그 비구는 많은 것을 행한 것이 됩니다. 즉 이 내용은 뭐냐면요,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 그 다음에 승가를 항상 마음에 두어서 그것에 의해서 내가 마음의 평온이 이루어지고 통찰지혜가 드러나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비로소 안심하고 기뻐한다 그 얘기예요. 그때까지는 끊임없이 불법성 삼보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네, 물의 요소. 도반들이여 무엇이 물의 요소입니까? 물의 요소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내적인 물의 요소입니까? 몸 안에 있고 내 개개인에 속하는 물과 액체 상태로 된 것과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거든 이를 일러 내적인 물의 요소라고 합니다. 업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 업에 의해서 생기는 물, 내 몸 안에 있는 물들 업에 의해서. 저도 지금 그 눈이 자꾸 그 건조증? 그런 게 좀 생겨가지고 불편해요. 불편한데 이것도 업이겠죠. 업에 의해서 건조증이 생겼겠죠. 그거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 눈을 쌍불을 켜고 날을 꼬박 새서 쌍불을 켜고 낚시를 했던 업이 일단 가장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원인을. 그래서 자꾸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완벽하게 좋아지진 않았어요. 예를 들면 쓸개즙, 가래, 고름, 피, 땀, 굿기름, 눈물, 피부의 기름기, 침, 콧물, 관절, 활, 액, 오줌과 그 외에 몸 안에 있고 개개인이 속하는 물과 액체 상태로 된 것과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물의 요소라고 합니다. 내적인 물의 요소이든 외적인 물의 요소이든 그것은 단지 물의 요소일 뿐입니다. 이에 대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죠? 나의 고정된 나의 물이 내적인 물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나의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결국 업이 바뀌면 또 변화가 일어나겠죠. 이와 같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보아 물의 요소를 염호하고 마음이 물의 요소에 대한 탐욕을 빗발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물의 요소에 대한 탐욕은 버리는데 물의 요소를 관리는 해야 돼요. 이제 내 몸뚱아리도 아니고 나의 내 몸의 땅의 요소도 내가 아니고 또 탐욕할 것도 아니고 혐오해야 되고 물의 요소도 내 것도 나가 아니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혐오해야 되고, 그러니까 방치하면 이제 일찍 죽어버려요. 방치하면. 관리를 잘 하셔야 돼. 관리를 하시되 욕심, 집착은 하지 마시라.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도반들이 외적인 물의 요소가 교란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을 휩쓸고 가고 성읍을 휩쓸고 가고 도시를 휩쓸고 가고 지방을 휩쓸고 가고 나라를 휩쓸어 갑니다. 도반들이요. 그리고 망망대해 100여자나 정도의 물이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여자나 300여자나 400여자나 500여자나 600여자나 700여자나 정도의 물이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도반들이의 망만대에 7그루의 야자수키만큼 물이 깊을 때가 있습니다. 6그루의 야자수의 키만큼 5그루의 야자수키만큼 4그루의 야자수키만큼 3그루의 야자수키만큼 2그루의 야자수키만큼 1그루의 야자수키만큼 물이 깊을 때가 있습니다. 도반들이여 망망대에 7사람의 키만큼 물이 깊을 때가 있습니다. 6사람의 키만큼 5사람의 키만큼 4사람의 키만큼 3사람의 키만큼 2사람의 키만큼 1사람의 키만큼 물이 깊을 때가 있습니다. 도반들이여 망망대에 사람의 키 반만큼 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허리 높이만큼 무릎 높이만큼 발목 높이만큼 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도반들이여 망망대에 손마디 하나를 적실 만큼의 물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도반들이여 참으로 이 광대한 외적인 물의 요소도 무상한 것으로 드러나고 이것도 업의 인과 연기로 고정된 실체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거죠. 연기적 현상으로 있는 것이지 그 얘기예요. 무상이라는 용어가 부서지기 마련인 것으로 드러나고 소멸되기 마련인 것으로 드러나거늘 하물며 가래로 집착된 하찮은 이 몸뚱이를 두고 나라거나 내 것이라거나 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몸뚱이에는 결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도반들이여 만일 이 비구는 다른 이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꾸짖고 힐난하고 그 비구는 이렇게 꿰뚫어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상황에서도 유익함을 바탕으로 둔 평온이 확립되면 그는 그것으로 마음이 기뻐집니다. 도반들이 이렇게 될 때 그 비구는 많은 것을 행한 것이 됩니다. 도반들이여 불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불의 요소입니까? 불의 요소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들어있는 불의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지수합풍에서 이제 화네요.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내적인 불의 요소입니까?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불과 뜨거운 것과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불의 요소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것 때문에 따뜻해지고 늙고 타버린다든가 그것 때문에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본 것이 완전히 소화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몸 안에 있고 개개인이 속하는 불과 뜨거운 것과 업에서 생긴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불의 요소라고 합니다. 이런 내적인 불의 요소이든 외적인 불의 요소이든 그것은 단지 불의 요소일 뿐입니다. 이에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보아 불의 요소를 염호하고 마음이 물의 요소에 대한 탐욕을 빗바라게 합니다. 물이 아니라 불의 요소죠. 불의 요소에 대한 탐욕을 빗바라게 합니다. 도반들이 외적인 불의 요소가 교란되는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태우고 성읍을 태우고 도시를 태우고 지방을 태우고 나라를 태웁니다. 도반들이여 그것은 젖은 풀이나 불길, 큰 길이나 바위나 물이나 확 트인 노지에다 연료가 닿으면 꺼집니다. 도반들의 닭의 깃털이나 가죽 부스러기를 문질러 불을 지피는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도반들이여 참으로 이 광대한 외적인 불의 요소도 무상한 것으로 드러나고 부서지기 마련인 것으로 드러나고 소멸되기 마련인 것으로 드러나걸 하물며 가래로 집착된 하찮은 이 몸뚱아리를 두고 나라거나 내 것이라거나 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몸뚱이는 결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도반들이여 만일 이 비구를 다른 이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꾸짖고 흰난하면 그 비구는 이렇게 꿰뚫어합니다. 어떻게? 무상하다라는 것. 업의 인과 연기의 현상이라는 걸 꿰뚫어합니다. 그래서 유익함의 바탕을 둔 평온이 확립되면 그는 그것으로 마음이 기뻐집니다. 도반들이 이렇게 될 때 그 비구는 많은 것을 행한 것이 됩니다. 바람의 요소는 지수합풍에서 이제 4대 중에서 풍입니다.
도반들이여 무엇이 바람의 요소입니까? 바람의 요소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내적인 바람의 요소입니까?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바람과 바람 기운과 업에 의해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일러 내적인 바람의 요소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올라가는 바람, 내려가는 바람, 복부에 있는 바람, 창자에 있는 바람, 온몸에 움직이는 바람, 들숨과 날숨입니다. 그 외에도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바람과 바람 기운과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거든 이를 내적인 바람의 요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의 요소 또한 업에 의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업에 의해서. 그러니까 바람이 들어와서 무엇을 만듭니까? 몸 안에 산소를 만들죠. 예, 몸 안에 산소. 몸 안에 산소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바람의 기운도 얘기를 합니다. 바람의 기운. 예. 그래서 바람의 기운, 또 몸속에 있는 산소, 공기, 이런 모든 거, 또 산소뿐만 아니라 가스도 바람이에요. 그쵸? 예.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업에 의해서 생겨나서 또 사라지고 두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된다고 그래요. 내적인 바람의 요소이든 외적인 바람의 요소이든 그것은 단지 바람의 요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업에 의한 업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지수화풍 4대에 관한 얘기가 여기 지금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의 인과연기에 의해서 지수화풍 4대, 즉 이 몸뚱아리의 작용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건 고유한 변하지 않는 나라고 할 수가 없다. 연기적 현상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내적인 바람의 요소이든 외적인 바람의 요소이든 그것은 단지 바람의 요소일 뿐입니다. 이에 대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보아 불의 요소를 염호하고 마음이 불에 이것도 불로 이게 불의 요소의 탐안에 대한 탐욕을 빗바르게 해야 합니다. 도반이요, 외부의 바람 요소가 교란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을 휩쓸어가고 성읍을 휩쓸어가고 도시를 휩쓸어가고 지방을 휩쓸어가고 나라를 휩쓸어갑니다. 도반들이요 여름의 마지막 달이 야자 입상이나 부채로 바람을 구하고 초가지부 끝자락에 물바지에 있는 지푸라기조차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도반들이 참으로 이 광대한 외적인 바람의 요소도 무상한 것으로 드러나고 부서지기 마련인 것으로 드러나고 소멸되기 마련인 것으로 드러나거늘 하물며 가래로 집착된 하찮은 이 몸뚱아리를 두고 나라고 하거나 내 것이라거나 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몸뚱이에는 결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도반들이여 만일 이 비구를 다른 이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꾸짖고 힐난하면 그 비구는 이렇게 깨뜨려합니다. 업의 인과 연기 현상일 뿐이라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유익함의 바탕을 둔 평온이 확립되면 그는 그것으로 마음이 기뻐집니다. 도반들이여 이렇게 될 때 그 비구는 많은 것을 행한 것이 되게 됩니다. 도반들이여 마치 목재와 넝쿨과 진흙과 짚으로 허공을 덮어서 집이라는 명칭이 생기는 것처럼 그와 같이 뼈와 신경과 살과 피부로 허공을 덮어서 몸이라는 명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집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뼈, 그 다음에 신경, 살, 근육, 지방, 또 가죽, 피부, 또 피, 이런 것들이 싹 합쳐져서 몸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이 몸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도반들이여 안으로 눈이 손상되지 않았지만 밖에서 형색이 눈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고 그것으로 전향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에 상응하는 아르마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자를 좀 써야 되겠네.
이제 눈의 시각의 세계네요. 시각의 세계. 안으로 눈이 손상되지 않았고 밖에서 형색이 눈의 영역에 들어오더라도 그것으로 전향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에 상응하는 아르마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으로 눈이 손상되지 않았고 밖에서 형색이 눈의 영역에 들어오고 그곳으로 전향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상응하는 아르마리는 일어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견물생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생각한다 이거죠. 근데 눈으로 보지 않으면 또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이거죠. 생각하지도 않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견물생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눈으로 보고 집착한다. 도반들이 이렇게 생긴 것 가운데서 물질은 치착의 대상인 물질의 무더기에 속합니다. 이렇게 생긴 것 가운데 느낌은 치착의 대상인 느낌의 무더기에 속합니다. 이렇게 생긴 가운데 인식은 치착의 대상인 인식의 무더기에 속합니다. 이렇게 생긴 것 가운데 심리현상들은 치착의 대상인 심리현상들의 무더기에 속합니다. 이렇게 생긴 가운데 아르마리는 치착의 대상인 아르마리 무더기에 속합니다. 그는 이와 같이 깨달아합니다. 이렇게 해서 치착의 대상인 5가지 무더기 5치원들의 모임, 적집, 더미가 만들어집니다. 집착의 더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5치원이. 도반디르 참으로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라고. 자, 여기서 연기는 업의 인과 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12연기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업에 의해서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업에 의해서 생겼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연기는 업의 인과 연기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는 무조건 업의 인과 연기 법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그러니까 연기 볼 줄 알면 여러분들은 업의 인과 연기법을 관찰해서 연기 현상을 볼 줄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치를 보는 거예요. 진리의 현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고성제가 보이고 저절로 집성제가 보이고 저절로 팔정도를 실천해야 되겠구나. 저절로 십선호 팔정도 실천을 해야 되겠구나가 보여요. 예. 뭐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치착의 대상인 5가지 무더기들은 조건 따라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의 인과 연기 조건에 의해서 생겼다 그 얘기예요. 치착의 대상인 5가지 무더기 5치원들의 욕심을 내고 집착하고 친밀하고 탐착하는 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입니다. 치착의 대상인 5가지 무더기 5치원들에 대한 탐욕과 욕망을 제어하고 탐욕과 욕망을 제어하는 것이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도반들이 이렇게 될 때 비구는 많은 것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반들이요, 안으로 귀가 손상되지 않았지만 밖에서 소리가 귀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해서 업의 인과 연기 법칙에서 벗어나 선업을 지어서 듣는 거, 들어서 듣게 돼서 얻게 되는 거, 소리죠. 소리의 세계. 소리의 세계에서 이제 괴로움의 소멸, 욕망, 그러니까 소리에 대한 집착, 소리에 대한 집착과 욕망이 제어가 됐을 때 소리로 인한 괴로움이 소멸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바로 비구는 많은 것을 행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치착의 대상인 5가지 5치원 그 중에 소리에 대한 탐욕과 욕망을 제어하고 탐욕과 욕망을 제어하는 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거죠. 그리고 냄새에 대한 탐욕과 욕망 5치원 중에서 냄새에 대한 탐욕과 욕망을 제어하고 소멸시키는 것,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그리고 맛에 대한 욕망과 탐욕과 욕망을 제어하면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고, 그리고 느낌에 대한 촉감에 대한 탐욕과 욕망을 제어하면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각, 여기서 만호는 의식이거든요. 의식, 생각. 도반들이 안으로 생각, 만호가 손상되지 않았지만
내 작용이죠. 내 작용. 밖에서 법들의 만호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고 그것으로 전향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에 상하는 아르마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 고정관념에 의한 생각, 올바른 입장의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 이 생각은 괴로움을 만드는 전도된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된 생각을 하지 않으므로 바로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고 괴로움이 일어날 아르마리는 일어나지 않게 해준다 그 얘기죠. 그래서 도반들이요 이렇게 생긴 것 가운데 물질은 치착의 대상인 물질 무더기에 속하고요. 느낌은 치착의 대상인 무더기에 속하고 느낌의 무더기, 인식의 무더기, 그 다음에 심리현상의 무더기, 그 다음에 아르마리의 무더기 이렇게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합니다. 이렇게 해서 치착의 대상인 5가지 무더기들의 모임, 적집더미가 만들어집니다. 도반들이 참으로 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의 인과 연기 법칙을 보는 자는 법을 보는 것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라고. 업의 인과 연기 법칙을 보는 게 법을 보는 거예요. 앞에 지금 내용이 줄어들어서 그렇지 앞에 지금 보면은 전부 그게 나오잖아요. 업에 의해서 생각도 만들어지고 업에 의해서 몸도 만들어지고 업에 의한 인과 연기다 라고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었죠. 그거에 대한 이제 내용이 바로 업의 인과 연기 현상을 보는 자는 법을 보는 것이고 법을 보는 자는 업의 인과 연기 현상을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치착의 대상인 5가지 무더기들은 조건 따라 생긴 업의 인과 연기라는 것이죠. 집착의 대상인 5가지 무더기들의 욕심내고 집착하고 친밀하고 탐착하는 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입니다. 집착의 대상인 5가지 무더기 오치원들에 대한 탐욕과 욕망을 제어하고 탐욕과 욕망을 제어하는 것이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도반들이 이렇게 될 때 비구는 많은 것을 행하게 됩니다. 사리푸타 존자는 이와 같이 설했다. 그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사리푸타 존자의 설법을 크게 기뻐했다.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큰 경은 끝났다. 자, 여기 보면은요. 치착의 대상인 5가지 무더기 오치온들에 대한 탐욕과 욕망을 제어하고 탐욕과 욕망을 제어하는 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탐욕과 욕망을 제어하는 거, 컨트롤하는 거예요. 탐욕과 욕망을 소멸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컨트롤한다 이거. 제어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영화 누리려면 십선업을 실천하세요 라고 권장하잖아요. 그게 제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탐욕과 욕망을 제어하는 것. 즉 십선업을 지어서 복을 키우시고 그렇게 복이 늘어나면 세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향의 현상이 일어나요. 그 업의 현상이니까. 탐욕을 부리고 욕망을 막 제어하지 말고 욕망을 쫓으라고 이걸 십선업을 권장하는 게 아니고 탐욕과 욕망을 제어하게 되는 과정이 십선업이에요. 십선업을 실천하면 복이 늘어요. 복이 늘면은 세속에서 자유롭고 행복해지는 시간들이 더 많아져요. 행복해져요. 잘 먹고 잘 살아져요. 그런데 그러면서 탐욕과 욕망을 제어하는 지혜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십선업을 권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탐욕과 욕망을 막 키워서 막 키우라고 십선업을 권장하는 게 아니고 십선업을 실천하면 저절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가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탐욕과 욕망을 제어하는 능력이 생겨요. 왜냐하면 십선업 안에 탐진치가 나오잖아요. 탐욕을 절제하고 조절하고 제어하라는 그 실천행위 바로 십선업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욕망을 제어하게 되죠. 그러니까 욕망은 뭐냐면 진이에요. 진. 탐욕에 의한 욕망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요.
그래서 탐욕과 욕망을 제어하는 것이 저절로 돼요. 그래서 십선업을 하게 되면 괴로움의 소멸의 길로 한 발 한 발 더 가게 되고 세속에서의 삶 또는 생활에서의 삶 자체가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고 잘 먹고 잘 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입장에서 앞에 이제 코끼리 발자국에 비유한 것처럼 사성제, 바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를 여러분들이 저절로 통찰하게 되고 그 길로 저절로 나아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외도 수행자들의 가르침은 좁고 제한적인 반면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완전한 길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이제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긴경 맞지만니까야 이 제28경에 대해서 읽으면서 좀 알아봤어요. 근데 이 내용 안에 사실 뭐 다 들어있어요. 아주 좋은 내용으로 들어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업의 인과연기 법칙 현상이라는 것, 모든 게 업의 인과연기 현상이고 그 현상 속에 성스러운 진리인 사성제를 통해서 고성제를 통찰하고 집성제를 통찰하고 통찰지 꿰뚫어 하는 거죠. 그리고 멸성제를 통찰하고 그리고 팔종도를 실천 수행해 가면은 된다 이거예요. 그런 내용을 좀 오치원을 통해서 또는 4대 지수화풍 4대의 어떤 성품을 통해서 오치원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좀 세밀하게 더 하신 거예요. 결국은 사성제를 통찰하시고 십선업 팔종도 실천해 가시면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완전한 길을 가고 있는 입장이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셨고, 이 가르침이 그 어떤 가르침보다도 가장 크고 가장 핵심,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그러한 가르침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요.